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은 참으로 여유를 주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가위가 되면 어 봄에 씨 뿌릴 때의 그 설레임과, 그리고 그 모든 씨앗이 그 노고에 보답하듯이 풍성한 열매로 되갚아 줌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시공간입니다. 어 인생을 한 50쯤 넘게 살아보니까 이제는 늦여름, 초가을쯤이 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나의 삶에 주어진 시공간 속에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가 한번 살피게 됩니다. 그런 열매가 없다고 불평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청춘의 나이에 우리 삶의 봄에 어 씨를 안 뿌렸다는 얘기죠. 우리 대학에 이 봄날의 씨앗과 같은 청춘의 이 가슴들이 어 정말 6천 명이나 뛰어다니는 황금 어장에 비유되는 곳입니다. 그들 가슴에 과연 어떤 가을을 그려줄까, 그런 생각도 하는 계절입니다. 그런 가을을 내다보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밭에 어떤 씨앗을 심을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이라고도 합니다. 마음의 밭. 그래서 심전이라고 하죠. 어떤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그 열매를 기대하시면 그 씨앗이 뿌려져야겠죠. 분노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분노 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요즘은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좀 급하고 참다 참다 욱 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그게 덜 죽어서 고민은 됩니다마는 세월이 저희 모난 성품을 말씀 속에서 조금씩 그 모난 부분들을 깎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분노라는 것은 질풍노도와 같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불길 같습니다. 그것이 내 가슴 속에서 치밀고 올라올 때 우리는 뭐가 떨린다고 하죠?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는요, 몸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뭐가 열린다? 뚜껑이 열린다. 치가 떨린다. 막 부들부들 이렇게 손발이 떨린다. 뭐 그런 몸, 체화된 언어로 표현한다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체화된 언어보다는 철학적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몸으로 체감하는 언어입니다.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저는 이 성경 말씀 보면서 정말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저는 분노는 내면 안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누구한테 화를 내거나 누구한테 분노의 감정을 보이면은 제가 참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거밖에 안 되누나 좌절감에 늘 시달렸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 뭐 이런 좌절감이요. 근데 성경 보니까 분을 내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정의 에너지를 억누르는 것보다 어느 정도 순환시키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그런 말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달려 있어요. 내어도 뭐는 짓지 말며 죄는 짓지 말며. 그러면은 분노를 내는데 어느 정도의 분노가 죄를 짓지 않는 분노일까요? 두 번째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해가 시한이 있더라고요. 분을 내도 되고 분을 품어도 되는데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이게 참 저로서는 정말 심사숙고 아니할 수 없는 성경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어떤 신학적 어떤 그런 깨달음, 이치, 상식, 지식 이런 거는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이게 욱하면은요. 감정이 욱하는 순간에 이게 다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저의 신앙은 신학하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질풍노도와 싸우는 공과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아무리 내가 수양하고 도덕적으로 쌓아 올리고 하지만 화를 한번 내버리면 전부 도루묵이라는 것을 저는 처절하게 경험합니다. 어쩌면 신앙은 이 암과 이 우리의 감정의 합일, 하나가 되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됩니다.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할 때 이 분은요, 한문 이렇게 쓰입니다. 마음이 벌써 뭐예요? 갈라진 겁니다. 한편으로는 일시 화내버려야지. 내가 이렇게 당할 수만 없지. 이 마음이 딱 생깁니다. 한편으로는 또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그러면 되겠니? 그것도 못 참니? 마음이 순간 갈라집니다. 그 순간 전쟁은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신앙으로 잘 무장된 사람일수록, 교육으로 잘 교육된 사람일수록, 도덕적으로 잘 닦아진 사람일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면 참아라, 참아라, 성철아. 이 정도는 네가 참아야지, 참아야지. 그래서 이 분이 내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뇌는 참으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들끓고 있을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참아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고 또 그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을 때요, 참으로 아프더라고요. 참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참을 글자에도 답이 있습니다. 가슴에 뭐가 꽂혀 있죠? 칼이 꽂혀 있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이 꽂혀 있는 게 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참는 게 때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더라고요. 참아야지. 난 너 참아줬어. 한 번. 다시 참아줬어. 두 번. 내가 한 번 더 참아줄 거야. 세 번.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휘두는 에너지는 이렇게 세 번 참기 전의 에너지보다 훨씬 확대 재생산된 에너지라는 것이죠. 파괴력이 더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았다는 명분하에 그 미덕하에 상대방에게 더 큰 에너지의 칼을 휘둘 때에는 우리는 당당합니다. 내가 참았잖아. 어떻게 사람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하면서 휘둔다는 겁니다. 이때 더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안 참으면 과도예요. 한 번 참으니까 식칼이 됐어요.
또 참으니까 작두가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7번 참으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참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칼을 갑니다. 검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삼척 장검 1m 되죠. 갈아요. 길 가는 사람이 묻습니다. 여보게, 검을 왜 갑니까? 아버지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요. 3개월 뒤에 가보니까 역시 갈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가느냐? 아직 덜 날카로워서 갑니다. 삼척 장검이 2척이 됐습니다. 1년 뒤에 가보니까 검은 다 닳아서 갈아서 없어지고 뭐만 남았죠? 자루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검이 사라졌는데 뭐로 원수 갚겠느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원수는 칼로 죽이기 쉽지만 내 가슴의 원한은 지우기 힘들도다. 나는 1년 동안 내 가슴의 원한을 지웠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수는 죽이기 쉬워요. 우리가 기도로도 죽이고 생각으로도 1000번, 10,000번, 10,000번 죽여요. 하지만 그런 생각, 그런 참는다는 염두하에서 내가 그 참음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그 모든 에너지를 이기고자 하는 그 의지의 주인공이 될 때에는 오히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 원한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에 그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분자는요, 똑같은 분인데 요렇게도 쓰입니다. 첫 번째 분은 내 안에서 쌓아가는 분이고 쌓다 참다 한계를 돌파하는 순간 이게 분출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분이에요. 그래서 분노할 때 두 가지 한자가 기록됩니다. 뜻은 다르죠. 두 번째 분노가 있으려면 앞에 분노가 선행돼야 되고 그 파괴적 에너지가 내 안에서 차곡차곡 뭐예요? 쌓아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우리는 화로 표현합니다. 화요. 화를 내다. 여러분, 서양의 이 마귀나 용을 그리는 그림을 보면은 사파나 이런 거 보면은 항상 그 용 입만 벌리면 뭐가 나가죠? 화가 나가요. 불이 나간다는 거죠. 불이 나가는 순간 모든 게 초토화되고 모든 게 다 파괴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에서 뱉은 이 모든 말은 화마 같아서 모든 걸 다 초토화시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불이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이미 우리 집안이 다 초토화된 겁니다. 그래서 앞에 분노는요, 우리 집에 붙은 불이에요. 그리고 뒤에 분노는요, 우리 집을 깡그리 다 태우고 그 불이 옆집으로 옮겨가는 불입니다. 여러분, 이때 끄려면은 더 많은 소방차가 와야 돼요. 언제 끄기 쉽죠? 불 쉴 때 끄라는 거죠. 그래서 해 지기 전에 끄라 그겁니다. 해 지기 전에 그 불씨를 너의 집안에서 그 불씨가 나타날 때에 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쌓인 분노 그리고 화로 분출된 분노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노라고 얘기하죠. 노. 노는요, 여러분, 노심입니다.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노예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노예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주성이 있어요, 없어요? 자주성을 빼앗긴 사람이에요. 나의 감정의 자주성, 나의 마음의 자주성, 나의 생각의 자주성, 나의 말의 자주성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다는 거죠. 상대방의 그냥 눈빛 하나에, 그냥 표정 하나에, 말 한마디에, 태도 하나에
그냥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이 훅 빼앗겨서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노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할 때에 가장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성을 빼앗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죄를 짓지 마라. 도가 필요한 겁니다. 도, 한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내 마음에 분노가 쌓이면은 이제는 안 참으려고 합니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집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지금 이 안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 여보, 당신의 자비로 이 불을 좀 꺼다오. 내 스스로는 이 불을 끌 수 없으니까 나 좀 도와다오. 그러면서 왜 이 불이 타오르게 됐는지 당신 그 말 한마디가 무심코인 줄 나는 알지만 무심코 한 당신의 말을 나는 유심코 들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지금 감정이 이렇게 홀홀 타오르고 있으니 내가 이 진화될 때까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도 진화할 수 있도록 나에게 시공간을 좀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걸 꼭꼭 숨겨놓고 혼자서 참는다고 그 불을 키우고 그 칼을 더 이상 갈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훨씬 편하더라고요.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게 도구나. 이게 도구나. 더 이상 키우지 말자. 해를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품는 게 뭐예요? 일념이잖아요. 이 염두할 때 생각 염자는요, 지금 마음이에요. 위에 지금 금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뱉은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지금 나의 마음이 되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네?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 그렇죠? 그 마음을 가지는 순간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의 태도가 바람이에요. 바람. 그 바람이 훅 하고 불고 지나가면은 수면에는 그 바람에 의해서 필히 파도가 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도예요. 바람이 지나갔는데 파도가 일지 않는 것은 얼음입니다. 얼음. 수면이 꽁꽁 얼었을 때만이 바람이 휘몰아쳐도 파도가 일지 않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얼어붙었을 때만이 감정의 파도가 일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비정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훅 하는 바람에, 그죠? 그런 자극과 환경에 우리 마음의 파도가 출렁이는 것도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화를 품으라고도 말씀하시고 화를 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왜? 그건 지극히 몸의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바람이 지나갔는데도 파도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1급 바람이 불고 지나가는데 3급 파도, 5급 파도가 출렁이는 거예요. 3년 전의 바람 때문에 지금도 출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도는 바람과 무관하다는 거죠. 이 파도를 만들어낸 장본인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거죠. 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 원망하고 있죠? 이 파도를 만들어낸 사람은 저 왼수 덩어리야. 이렇게 원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도는 영원히 가라앉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 허상하고 싸우고 있고, 그리고 장본인이 자기인데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기 때문에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죠. 그러니까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3년 전에 지나간 바람에 의해서 그 출렁이는 파도를 지금도 품고 있고 그 파도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면 그걸 품고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이 원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원망이 풀리지 않으면 그게 한이 되는 겁니다. 원한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원한이 오래 품어지면은요, 여러분 3년 전에 파도가 아직도 출렁이면은요, 여러분 그 다음 파도가 와도 우리는 그 다음 파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PPT를 한 장 한 장씩 옮기는데요, 그 다음 PPT가 오면은 앞에 PPT가 사라져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다음 PPT가 오는데 앞에 PPT가 안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중첩되죠. 중첩되면은 여러분 화면이 더 이상 클리어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나간 상황을 보내지 못하면은 그 다음 상황을 맞이할 여유가 없게 되고, 이미 지나간 상과 다가오는 상이 오버래핑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과 현실이 모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흐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는 게 뭐죠? 독이라는 거죠. 독이 쌓이는 겁니다. 우리 몸에 각종 질병. 그래서 요즘 뭐 디톡스가 얼마나 인기인지 몰라요. 얼마나 인기인지 몰라요. 근데 몸의 독은 뭐 이렇게 저렇게 뺄 수 있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이 마음의 독은, 원한의 독은 어떻게 빼실래요? 그렇죠? 참는다는 미명하에 갈고 있는 이 어마무시한 이 분노의 칼을 어떻게 내려놓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도입니다. 차 안에서 피아노로 나룻배가 손님을 실어 나르듯이, 차 안에서 손님을 싣고 배사공이 노를 저어서 피안에 도착하면은 손님은 내려야 되죠. 맞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작은 나룻배가 이 상황을 싣고 여기서 여기까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해 뜰 때의 차 안에서 해질 때 피안까지 오면은 그 나룻배에 실었던 희노애락의 모든 손님들을 이제 뭐예요? 보내야죠. 보내죠. 보내야 그 다음 손님을 또 실을 거 아닙니까? 안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손님 못 실어요? 억지로 실잖아요? 그럼 침몰이에요. 엎어진다는 거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백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 도는 죄를 짓지 말아라. 늘 여호와의 법도 안에서 우리의 감정이 출렁이도록. 1급 바람 불면 1급 바람 부는 거예요. 1급 파도 치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지나가면은 파도는 당연히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파도를 억누르라고 말씀하지 않는 게 저는 저에 대한 자비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을 내어도 출렁이라는 거예요. 1급 바람 불면 1급 파도, 7급 바람 불면 7급 파도 출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잠잠해지라는 것입니다. 1급 바람 부는데 7급 파도 일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도를 넘었다는 겁니다. 그 파도는 누가 만들어낸 거죠?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베드로가 7번 참겠다는 거 예수님께서 말리셨어요. 베드로는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더 큰 파괴력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간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와 독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서 노예가 되고 우리 몸 안에는, 우리 마음과 몸에는 이런 독들이 쌓이면은요, 이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게 틈이 됩니다. 틈. 그래서 누가 들어오죠? 사탄이 들어옵니다. 이게 틈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화낼 때에 이 뇌신경을 연결시키는 뉴런이 다 잠시 셧다운된대요. 끊어진대요. 연결이 잠시나마. 그래서 우리 뇌가, 회로가 다 끊겼기 때문에 분노의 순간은 가장 뇌가 이성을 잃는 순간이에요.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홧김에 우리가
것들 다 뭐예요? 남는 건 후회밖에 없습니다. 남는 건 파괴밖에 없어요. 누가 틈탄 거죠?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이 틈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를 넘지 말라는 것은 저에게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을 파괴하는 지경까지는 가지 말자. 그래서 오늘의 고사성어는 사자성어가 아니고 육자성어입니다. 공자가 제일 아끼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 제자 이름이 안현이었어요. 안현이었는데 공자 선생님이 보통은 이제 제자들이 스승을 찬양하는데 논어를 읽어보면요, 공자가 제자를 굉장히 많이 칭찬해요. 그 중에 칭찬을 제일 많이 한 제자가 안현이라는 제자입니다. 근데 이제 30살 조금 넘어서 요절하죠. 그래서 공자 선생님이 되게 슬프게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제자를 칭찬할 때 이 제자의 미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불천노 불이과예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한풀이 안 한다는 거죠. 제가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뭐 이렇게 안 좋은 기분을 안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불똥이 아내한테 튕기고 자식한테 튕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갑자기 제가 굉장히 바보처럼 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뭐 이렇게 억울함 당하고 그냥 온갖 뭔가 화병 날 정도로 참고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죠? 바로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거를 소화 못한 채 집에 와서 그걸 다 그분들한테 분풀이 하면은 저는 밖에서도 손해보고 집에서도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집에 딱 도착하는 순간 문고리 딱 잡고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짧게라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을 여는 순간 이 시공간은 저만의 시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저의 왕국이고 저의 천국입니다. 이 시공간에는 제가 왕입니다. 제가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이 집안의 분위기는 저한테 달려 있습니다. 밖에서 모든 그런 분노와 스트레스와 이거는 요 문턱에서 다 내려놓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걸 다 내려놓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들어갈 때하고 그 기도 안 하고 들어갈 때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 목소리가 저는 그냥 제 목소리인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아빠의 목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금방 눈치채더라고요. 그래서 와 하고 달려나와요, 애들이. 아빠 하고. 근데 그러지 않은 날은 애들이 눈치 봅니다. 왜요? 이 다이나믹이 들어온 겁니다. 화약고가 들어온 거예요. 잘못 건드렸다가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애들이 영물입니다. 그거 다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 불천노입니다. 불이과, 유대인의 경전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나 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같은 돌에 2번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같은 돌에 2번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이게 불이과입니다. 실수 누구나 범할 수 있어요. 화 누구나 한 번쯤은 낼 수 있는 겁니다. 성경도 분을 내되 그러면 지나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반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성은 한 인격의 성숙의 지표입니다. 반성 없는 종교는 광신에 다가갑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이 언제 제일 반성 안 하는지 아십니까? 찬양과 칭찬 속에서 반성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모략, 중상, 비판보다 우리를 더 일그러뜨리기 쉬운 게 바로 칭찬과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 무슨 대국에서 지금
그냥 모든 매스컴이고 모든 국민들이 그냥 지도자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 일변도죠. 그러면 더 이상 반성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반성 없는 민족이 일으킨 전쟁이 바로 나치의 2차 대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종교에 가장 힘이 있다면, 인격에 가장 큰 힘이 있다면 그건 저는 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이 되면은 그래서 잠잠해지고, 그래서 하루의 삶을 반성하고, 엿새 동안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으면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잠잠해서 안식일에 우리가 지난 엿새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반성하고, 그런 반성의 힘이 있어야 우리는 불이과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갈릴리 바다의 그 질풍노도,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경험이 많은 제자들이 인간의 힘으로, 자기네 힘으로 아무리 평정시키려 해도 도저히 평정 안 되는 이 파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은 잠잠해집니다. 오늘날 제 마음 속에, 저의 감정 속에 이 파도치는 이 파도들을 어떻게 잠잠케 할까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반성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잠잠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